먼저 동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을 위해서 먼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8장 13절입니다. 잠언 28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강우사님은요 어릴 때 사고를 정말 많이 쳤어요. 사고뭉치였거든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서 놀다가 막 팔이 부러진 적도 있고 높은 데서 막 떨어진 적도 있고 여튼 여러 가지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한 7살 때쯤인가 그때쯤에 여러분 절대로 따라하면 안 되는데 일주일 전부터 벽에 저 붙어있는 저 콘센트가 너무 신경 쓰이는 거야. 저 콘센트 구멍이 딱 2개 뚫려 있는 게 아무리 봐도 말이죠 가위를 콕 하고 집어넣으면 딱 들어갈 것 같았어요. 딱 맞을 것 같았어. 그런데 그걸 하면 부모님께 너무 혼날 것 같은 거야. 분명 엄청 혼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못하고 있었는데 며칠 후에 부모님이 외출을 하셨어. 그때는 그게 왜 그렇게 신경 쓰였는지 모르겠는데 부모님이 외출하시니까 얼마 후에 이제 부엌에 가서 큰 가위를 가져와가지고 작은 방에 있는 콘센트에 꼭 꽂았어요.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이유가 있겠죠? 진짜 죽을 뻔했어요. 말 그대로 진짜 죽을 뻔했어요. 진짜 빠박 하면서 전기가 팡 통하고 엄청 놀라고요. 막 불꽃이 튀고 막 가위는 이제 검게 막 타고 또 손잡이 부분은 또 플라스틱이잖아요. 그것도 녹아 그 부분도 타서 녹고요. 콘센트도 막 검게 타고 그 어린 나이에 그 7살 정도 된 나이에 와 이거 진짜 위험하다. 이거 진짜 죽겠다. 이런 생각이 머리에 바로 떠올랐어요. 정말로 위험했어요. 여러분은 절대로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인데 우리 친구들 그때 강우사님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너무 위험한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지 말라던 엄청 위험한 일을 한 거지.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건 들키면 진짜 혼난다. 아니 이건 그냥 혼난 정도가 아니라 이건 진짜 혼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저 가위를 숨겼어요. 제가 검게 타고 손잡이 부분이 좀 녹았으니까 이거 부모님이 이 가위를 보자마자 분명 다 알아차릴 거라고 생각해서 저 가위를 숨겼어요. 어디에 숨겼냐? 가위를 이제 거실에 보통 TV 뒤편이나 소파 뒤는 청소 안 하잖아요. 그래서 가위를 TV 뒤편에 던졌어요. 그러니까 모른 척했죠. 문제는 그 다음인데 그 다음부터 이제 엄청 떨리는 거예요. 엄청 무서웠어요. 부모님이 알아차릴지도 몰라. 부모님이 가위를 발견하고 날 혼날지도 몰라. 이런 생각에 엄청 무서웠어요. 며칠간 그렇게 무서워 떨면서 있었어요.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겠냐? 들키고 엄청 혼났죠.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우리 친구들은 나쁜 일을 하거나 잘못한 일을 저질렀을 때 부모님이 하지 말라던 그런 나쁜 일을 했을 때 여러분은 그걸 부모님께 솔직하게 말하나요? 아니면 그걸 숨기나요? 아마도 여러분들도 숨기려고 할 거예요. 대부분이 아닌 척, 모르는 척 그렇게 하면서 숨기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요 친구들 그건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그래요. 자기가 나쁜 일을 하잖아요. 잘못을 저지르잖아. 그러면 그걸 숨기고 싶어요. 자기가 안 한 척. 나 안 그런 척. 아닌 척해요. 왜 그럴까요? 나쁜 일을 하고 잘못을 하면은 내가 잘못했다 인정하면 될 텐데 죄를 지으면 내가 죄를 지었다 이야기하면 될 텐데 사람들은요 숨기려고 하고 자기가 한 건 아닌 것처럼 자기는 잘못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요. 왜 그럴까요? 누구에게 혼날까봐 그럴까요?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한테 혼날까봐 걱정하는 것처럼 그래서 숨길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엄청 심각하게 큰 잘못을 한 경우고 작고 사소한 거에도요 별거 아닌 거에도 사람들은 자기 잘못, 자기의 죄를 숨기려고 해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죄를 숨기려 할까요? 그 이유는요 부끄러워서 그래요. 맞아요. 부끄러워서 그래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대부분 후회하거든요. 대부분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지 말걸 하거든요. 그러면서 죄를 지은 자신이 나쁜 일을 한 자기 자신이 너무나 한심해 보이고 바보같이 보이고 그래서 막 부끄러워요. 특히 언제 가장 부끄러운지 알아요? 언제 가장 부끄럽냐면 그걸 다른 사람한테 들켰을 때 가장 부끄러워요.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지은 잘못을 다른 누군가가 알면 그때가 가장 부끄러워져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가 지은 잘못 자기가 지은 죄를요 어떻게든 숨기려고 했어요.
어떻게든 숨기려고 노력하죠. 우리 친구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저지른 잘못을 숨기잖아요. 내가 저지른 죄를 숨기잖아. 그러면 어쩌면 사람들에게는 안 들키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그 나쁜 짓을 정말 잘 숨긴다면 부모님께 안 들키고 또 혼나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아닌 척, 나는 모르는 척 그렇게 하면은 어쩌면 사람들에게는 숨길 수 있어요. 사람들은 속에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사람들은 속이고 숨겨서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내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이미 모두 알고 계세요. 나의 부끄러운 모습, 내가 죄를 짓는 그 모습을 이미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모른 척 넘어갈 수 없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강도사님이 전하는 이야기는요, 단순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까 너가 지은 죄를 숨겨도 소용없다,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그 말은 맞는 말이고 사실이지만 거기에서 오늘은 좀 더 나아가려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죄를 정말 미워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죄를 정말 미워하세요. 싫어하세요. 하지만 그렇다고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요, 너는 지옥에 가야 해, 내가 정말 싫어하는 죄를 저지르다니 너 같은 죄인은 지옥에 가서 벌을 받아야 해, 혼나야 해,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죄를 엄청 싫어하시는 만큼 하나님은 또 우리 친구들을 엄청 사랑하세요.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맞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 대신에 벌을 받으셨어요.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벌,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요.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아주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우리 대신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가요. 그러니까 친구들, 오늘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우리가 나쁜 일을 하거나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너 같은 죄인은 지옥에 가야 해 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걱정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걱정해요. 우리 친구들, 죄는요, 죄는 너무나 위험한 거예요. 죄는 정말 위험하고 정말 무서운 거예요. 처음에 강도사님이 이야기했을 때, 어릴 때 콘센트에 가위를 꽂았다고 했잖아요. 그것만큼, 아니, 죄는 그것보다 더 위험하고 더 무서운 거예요. 죄는요, 우리를 죽게 해요. 죄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해요. 죄는요, 우리를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해요. 맞아요, 죄는요,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시키래요. 하나님과 우리를 끊어버리려고, 상관없는 사이로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는 것에 민감하시고 또 그런 우리를 걱정하세요. 강원사님이 아직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수업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옛날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는 완전할 수 있다. 사람은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그런 의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런데 이 말에 저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위대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우리는 죄인이다. 죄에 간대하고 죄에 연약하여 쉽게 넘어지는 우리는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할 수 없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다. 맞아요, 친구들.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에 대해서 관대하고요, 죄에 대해서 아주 쉽게 무너지는 죄인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지만 그래도 우리는요, 이 땅에서 완전할 수 없어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 친구들,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아까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를 이미 다 아신다 했죠. 기억나나요? 그런데요,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약하다는 것도 아세요. 우리가 죄에 너무나 연약하고 넘어져서 울고 또 부끄러워하고 힘들어한다는 걸 아세요. 그러니 친구들, 부끄럽다고 혼날까봐 두렵다고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걸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오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음에는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우리 친구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우리가 얼마나 작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또 우리가 얼마나 죄에 쉽게 넘어지는지를 이미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은요, 지금 여러분을 도와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에게 힘을 주시려고, 용기를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이 죄를 이기고 성숙한 그리스도인, 장성한 그리스도인, 큰 그리스도인이 되는 걸 기대하세요. 우리 친구들은 모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려면요, 자, 우리 다 같이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숨기지 말자. 죄를 지었을 때, 잘못했을 때 숨기거나 아닌 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